여러분, 화면 속에 나오는 오토답게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자주 왔습니다. 여러분, 이 오토답게를 엄마가 10달 동안 뱃속에 넣어서 있다가 그 아들을 순산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몸이 어땠느냐? 두 팔이 없어요, 두 다리가 없어요,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병원에서는 야단났어요. 만약 이 아기를 엄마에게, 산모에게 보이면 산모가 충격을 받을 것이다. 어떡하는가? 그래서 의사들이 그 산모에게, 오토답게 엄마에게 감췄어요. 아기가 황달이 심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격리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숨겼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한 달 동안 아기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의사에게 말하지요. 내 아기를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의사들이 회의를 합니다. 만약 이제 이 아기를 엄마에게 보여주면 엄마는 기절할 것이다, 울부짖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준비를 갖추자. 그래서 이제 옆방에 이제 턱실을 마련해 놓고, 만약 그 엄마가 기절을 한다든지 울부짖으면 대처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고 드디어 아기를 안고 이제 그 간호사가 그 오토답게 엄마에게 이 아기를 보여줍니다. 그 엄마가 그 아기를 한참 보고 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우리 아기 너무너무 이뻐. 이렇게 이제 그 오토답게 엄마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오토답게 엄마는 그 아들을 절대로 너는 병신이 아니다, 너는 온전한 자식이야, 너는 절대로 장애인이 아니야, 나는 너를 가장 소중히 여긴단다, 이 세상에는 너가 가장 아름다운 나의 아들이란다. 그렇게 이 아들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답게 얼굴을 보시면 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답게는 모든 운동을 다 합니다. 수영을 특히 잘합니다. 팔이 없는데, 다리가 없는데 수영을 잘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밝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팔 2개 없고 다리 2개 없는 이 불쌍한 오토답게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높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답게는 이렇게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수필가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피천덕 선생님의 글입니다. 이 글 속에 보시면 이 피천덕 선생님이 얼마나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30대의 세상을 떠난 내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은 내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웃고 웃는 나의 미소는 내 어머니한테서 배운 웃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내 어머니 아들로서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은 엄마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숨결 속에는 엄마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마를 주셨어요. 그 어머니를 주셔서 그 어머니로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결을 그 엄마의 숨결로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하여 주셨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엄마로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모른다면 이건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어요. 엄마가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사랑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가장 고마우신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이 땅에서 우리의 공경을 받아 마땅하실 분이지요.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낳아주셨거든요. 내 아버지, 내 엄마가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 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스승은 누구실까요? 학교 수학 선생님? 여러분, 영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스승은 누구냐 하면 내게, 사랑하는 내게,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내 어머님의 믿음이 내게 있고 그 아버지의 신앙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신 내 아버지가 이 세상의 최고의 스승이 아닐까요? 그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어머니 스승이 아니실까요? 오늘 본문 여러분 15절 16절 우리가 보셨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지 않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제가 오토답게 엄마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엄마가 어떻게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젖먹는 아기를, 내 몸에서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그 부모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때려서 죽게 하는 부모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식을 버려서 그 자식이 이국 멀리 입양되어 팔려가는 자식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엄마가 어찌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신다고 그래요. 손바닥에 서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에 새기신다. 여러분, 우리는 급하면 손바닥에 메모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집사님 내게 돈 좀 빌려갔다 그러면 몇천 원 딱 내 손바닥에 적어요. 아이고, 아니면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된다 그러면 내가 손바닥에 볼펜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을 보고, 큰 인구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손바닥에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긴다고 말씀합니다. 이지학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새기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나겠지요. 칼로 여러분의 손바닥을 한번 잘라보세요. 새겨보세요.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 곳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 어머니 같은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아버지의 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어머니의 자비로우신 모성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그들이 자기가 눈이 밝아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을 감추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입히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다시 우리가 본문 속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그를 잊지 않으리라.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 사랑을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곡을 듣습니다. 너무 우리 집사님께 감사를, 동문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리는데 오늘 제 설교 내용하고 똑같네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사랑.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어머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첫째, 우리 하나님, 우리 어머님의 사랑은 첫째가 뭐냐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려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를 그 가장 큰 역할이 뭐냐? 어머니가 하는 일은 살림을 하시는 분이라 그러지요. 살림을 한다, 이 말은 가장 우리 고유의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살리는 일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살리는 일을 한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머니로 통하여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면 우리 어머니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우리 집이 참 가난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옛날 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우리 현무평 장로님은 참 부잣집에 태어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태어날 때 너무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의 형제가 7남매인데 우리 형제가 5, 고모가 2사람. 그러니까 저희도 7남매고 우리 아버지 형제도 7남매였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 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계속 그 주박 술집에 자주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술집에다가 돈을 다 주셨어요. 재산도 많이 있으셨다는데 그 재산을 술집 기생에게 다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5남매, 저희 아버님이 막내였었는데 그 자식들에게 유산이 아무것도 물려지지 않았어요. 술집에서 저희 외할아버지하고 만나가지고 아이고 양동이시네, 그러면 내 아들을 당신 딸하고 결혼시키자.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가 얼굴도 한 번도 안 보고 결혼식을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떡 시집 와서 보니까 이 땅 한 평, 밭 한 평 없는 거예요.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 시집을 오셨어요. 근데 아기는 몇 명을 낳았느냐? 놀랍게도 7명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6번째 누구를 가졌느냐 하면 저를 가지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생각하니까 이게 없는 집에, 이게 손가락 빠는 집에 이게 6째를 가졌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6째인 저를 지우기 위해서 가전 방법을 다 하셨어요. 독한 약도 먹고 절구통 찍는 그걸 가지고 개패를 계속 때리고, 그리고 뭐 독한 이런 간장도 드시고 하여튼 있는 없는 그걸 다 해가지고 이 6번째 자식을 지우려고 하셨어요. 근데 배는 자꾸 불러왔어요. 드디어 배가 불러오자 저희 엄마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으셨어요. 회개합니다. 그때 달전교회 집사였어요. 교회 개척 멤버신데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제가 끊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배가 불러오니까 저희 어머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 자식이 분명히 뭔가 이상한 애로 날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요, 이 자식이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온전한 자식으로 태어나게 해주시면 제가 이 자식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태어났는 놈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의 한이 뭐냐? 가난을 이기고 이 아들들에게는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의 목표가 1년에 논 10마지기를, 4마지기 1000평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쑥떡 안 먹는 이유가 봄이 되면 저희 집이 쑥떡으로 살았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쑥떡만 먹었어요. 여러분, 여름에 늘 우리는 국수 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칼국수, 쑥떡, 그게 디 가지고, 포항말로 디 가지고 제가 그 쑥떡하고 칼국수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이 생명이 존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이것이 첫째로 말씀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보겠습니다. 유태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대신 시작. 내 대신 내 어미를 내게 보내노라. 내게는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내 어미를 내게 보내노라.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줄 내 어머니를 내 곁에 보낸노라. 나는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미를 내 곁에 보냈으며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을 내게 보냈노라. 이건 참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지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있는 손길로 내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돌보게 하셨고 우리를 존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의 이름이 어디 있었나요? 저희 어머님의 이름은 이분향이셨거든요. 여러분, 분향이란 이름은 교회 가면 들릴지 모르지만 양동댁으로 사셨지, 이름이 없으셨지, 어머니란 이름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어머니 품에서 우리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이야기지만 6.25 때 이제 시체를 넘어서 넘고 넘어
이제 군인들이 후퇴를 합니다. 그 시체를 밟고 넘어가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하면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애기가 어디서 우느냐고 그 시체를 찾아보니까 어떤 여인이 죽어 있는데 그 여인이 죽은 시체 속에서 애기가 우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체를 뒤져보니까 그 속에 어린 애기가 울고 있습니다.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뭐가 됐느냐? 총알바지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 엄마는 죽었지만 누구는 살았느냐 하면 그 아기는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아기가 맞아야 할 총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대신해서 총을 맞아 죽었다. 그것이 우리 엄마의 놀라운 사랑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 위에 죽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성,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있습니다. 격려하여 주시는 사랑, 보혜사의 사랑이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성령의 이름 중에 보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언제? 항상 내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오늘 우리가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탈무드 속에 하나님이 손이 없어서 내 엄마를 보내주셨고, 등이 없어서 내 엄마를 보내주셨고, 가슴이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내 어머니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해서 제가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어릴 때부터 저는 밥 한 공기를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다닐 때까지 가방 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소화제 병이 있었습니다. 그 소화제 병을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병치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겨울 되고 이러면 감기나 뭐 이렇게 병치장을 하고 누워서 열로 앓고 있으면 그때 병원이 어디 있나요? 약국이 어디 있나요? 달전촌에서. 그걸 제가 이제 알가 누워서 이제 그 헛소리를 하다가 퍽 깨보면 제 머리맡에 하루 종일 덜해서 일하시던 우리 엄마가 그 바닥에 엎드려서 이불 속에서 잠을 주무셔야 되는데 그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이 막내 아들 아프다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졸면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제 엄마를 자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는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뒤에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내 부모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딸들이 시집을 가도 마음 한 번 편하게 갖지 못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시집 가서 남편의 사랑받고 어쩌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며 늘 하나님 앞에 애쓰게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매를 맞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니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내가 하겠다. 네가 불 속으로 간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자식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죄악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 일로 인하여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곁에서 돕는 분이 내 부모듯이, 어머니듯이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가 이 세상에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돌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읽습니다.
구속하여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속,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자녀를 구속, 구원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세상의 죄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 아프게도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요, 신천지에 넘어진 딸, 여러분, 그 딸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 부모가 신천지 그 앞에 가서 울부짖으면서 내 딸을 놓아달라고. 근데 그 딸이 그 부모를 고소를 했어요. 그 신천지에 빠져있는 딸이 그 엄마 아버지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 아버지가 어디서 그 딸을 보았느냐 하면 경찰서에서 그 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그 딸을 붙잡고 통곡하고 울고 그 딸이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딸은 끝내 그 아빠 엄마를 멀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단이, 세상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우리가 죄를 짓지, 내가 욕심이 많아서 실수하고 내가 마음이 옹졸하고 그래서 남을 원망하고 하다가 내가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 죄를 대신 경찰서에 누가 옵니까? 아버지가 옵니다. 어머니가 와서 아이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그 아들 같은 경찰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고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 딸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딸을 감싸주는 어머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LA 올림픽이 있었지요. 여러분, 거기에서 중국 여자 선수, 조그마한 여자 선수가 11m 높은 다이빙에서 뛰어서 1등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기자가 그 어린 딸에게 선수에게 인터뷰를 해요. 책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서양인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느냐고 물었지요.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제 중국에 있는 그 금메달 딴 그 여자가 선수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엄마 때문에 금메달을 땄느냐고. 그랬더니 이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본래 쪼추파리 선수, 이때는 좀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면 끝나고 그냥 갑시다 그래. 달리기 선수예요. 100m. 그런데 몸이 약해서 달리기만 하면 결승전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꽁을찌를 하는 거죠. 꼰또. 그래가지고 1등을 너무 못해요. 그래서 울면서 오면 그때 엄마가 등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얘야, 네가 1등 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아니란다. 네가 달리기 하다가 넘어졌는데 일어날 때 엄마는 그것이 제일 기쁘단다. 그러니 네가 넘어져도 일어나. 그러면 엄마는 기뻐. 금메달을 못 따도 괜찮아. 네가 1등을 못해도 괜찮아. 네가 넘어져서 일어나면 나는 그때 그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란다. 그래서 이 딸이 드디어 이제 달리기에서 다이빙으로 바꿔요. 근데 그 작은 그 14살, 15, 16살 먹은 여자아이가 11m 가장 높은 그 다이빙 때 올라가 밑을 보세요. 더럽기 그지없잖아요. 근데 이 여학생은 그때부터 엄마 이야기를 듣고 뭐가 없느냐?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는 올라가면 눈 감고 웃어요. 왜 웃느냐 하면 엄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보면서 웃을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웃어요. 그리고는 겁 없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렇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유교회, 우리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넘어질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넘어질 일이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넘어질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귀하게 앉아있는 우리 착한 우리 아이들, 학교 일로 인하여 성적 때문에 얼마나 넘어질 일들이 많이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아들아, 제아가,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등 뒤에서 너를 밀이라. 일어나거라. 일어날 용기를 가져야 된다. 지난주 우리 임흥순 장로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요셉 같은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외치시지요. 온유교의 성도들아, 네가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 그래서 넘어졌느냐? 그러나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잘 부르는 찬송,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그래서 그 주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믿고 우리는 구속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시작.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치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치마는 덮어주는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세상에 잘못하고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짓하나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엄마는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는 밤을 새워가며 길쌈하여 내 옷을 손수 만들어 주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프랑스 역사에 왕이 69명의 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69명의 왕, 69명의 왕들 중에 프랑스 국민이 존경하는 왕은 3사람밖에 없답니다. 69명 중에 3사람. 여러분, 근데 이 3사람 존경받는 왕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3사람의 왕들은 엄마의 사랑 속에 자랐답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그리고 그 엄마의 품에서 자랐던 왕들은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이 있을까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근데 이 세상에서 참으로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못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성도와 같이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두려운 사람이라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슴 한구석에 혹시 못내 내 부모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두 손 들어 회개하세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듯이 여러분 부모에게 그렇게 했는가 한번 생각하시고 반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내 부모가 아니 계시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 온유 푸른 대학, 여러분 그 어르신들을 내 부모같이 섬기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며느리 여러분, 친정 엄마에게 하듯이 시부모에게도 잘하세요.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니고 딸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아니, 딸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니고 아들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여러분, 딸들 여러분, 친정 부모에게 잘하시죠? 그럼 시부모에게도 잘하세요. 그래서 저는 결혼 주례 때 찾아오는 신랑 신부 보고 그럽니다. 친정 5번 가면 시댁 2번 가라, 3번은 꼭 가라. 근데 여러분, 친정 5번 가면요 시댁 1번 갈등말등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아들을 가진 부모들은 보면요 다 옷이 깨재재해요. 근데 옷을 깔끔하게 입었다, 다 딸들 가진 부모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대 우리 소프라노 엘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 여집사님 여러분, 시댁 부모님에게 잘하세요. 자, 이 시간 우리 시 한 편을 읽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시입니다. 심순덕님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전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를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밤 한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이후,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저희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어머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머니와 같은 희생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